오늘 같이 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21장 1절부터 12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21장 1절부터 12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이튿날에 백성이 일찍 일어나 거기에 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니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을 것이라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쳐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끊어졌도다. 그 남은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내를 얻게 하리요? 우리가 전에 여호와로 맹세하여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또 이르되 이스라엘 지파 중 미스바에 올라와서 여호와께 이르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고 본즉 야베스 길르앗에서는 한 사람도 진영에 이르러 총회에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니 백성을 계수할 때에 야베스 길르앗 주민이 하나도 거기 없음을 보았습니다. 회중이 큰 용사 12,000명을 그리로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야베스 길르앗 주민과 부녀와 어린아이를 칼날로 치라. 너희가 행할 일은 모든 남자 및 남자와 잔 여자를 진멸하여 바칠 것이니라 하였더라. 그들이 야베스 길앗 주민 중에서 젊은 처녀 400명을 얻었으니 이는 아직 남자와 동침한 일이 없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라. 그들을 실로 진영으로 데려오니 이곳은 가나안 땅이더라. 아멘.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그 베냐민의 전쟁이 베냐민의 참패로 끝났던 것을 저희가 봤습니다. 베냐민은 자기들이 경험했던 것을 의지하고 나가서 결국에는 그들이 참패했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갔다가 2번 실패했지만 3번째는 성공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뭐 2전 3기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나가면 우리가 무조건 승리한다. 뭐 그런 교훈을 주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 그 본문에 있는 이 본문을 주시려고 이스라엘에게 실패를 경험하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뭐 이긴 것이냐 진 것이냐 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게 동족 간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 그것이 안타까운 일이다. 그게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는 큰 문제였고 그것이 그들의 아픔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21장 1절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베냐민을 이기고 나서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미스바에서 모여가지고 어떤 언약을 세우냐면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고 하는 그런 그 언약을 세워요. 그래서 다시는 베냐민 사람들에게 우리의 딸을 주지 않겠다. 그 말은 지금 전쟁에 나왔던 26,000명 가운데 25,000명이 다 죽었거든요. 그리고 나머지는 지금 다 흩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잘못하면 베냐민의 대가 끊기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은 이 베냐민의 대를 완전히 끊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다시는 누구든지 그 베냐민 지파에게 우리들의 딸들을 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 그런 언약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이제 베냐민 지파가 얼마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큰 아픔이었는지, 또 얼마나 큰 악행을 행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2절에 보니까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베냐민을 이기고 또 그들을 죽이고 또 그들의 어떤 대를 끊으려고 하는 이런 결단들이요. 무엇으로 다가오냐면 이스라엘에게 눈물로 다가옵니다. 아픔으로 다가와요.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 웁니다.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이것이 이스라엘이 울었던 이유예요. 이것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토로했던 기도의 내용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왜 이렇게 우리가 같은 동족끼리 싸우고 한 지파가 없어지게 되는 이런 경우까지 우리가 오게 됐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우는 거죠. 그런데 결국 이게 누구의 결정을 따라 온 겁니까? 여기까지. 이스라엘 자기들 스스로가 결정을 한 거예요. 20장 1절에 미스바에서 모여가지고 우리가 베냐민을 치자 그렇게 결정하고 자기들이 나갔던 일입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패배하니까 하나님께 돌아와서 우리가 이거 싸워야 됩니까? 우리 형제끼리 싸워야 됩니까? 그 원론적인 문제로 다시 돌아갔잖아요. 하나님이 그것을 다시 그들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2번 나가 싸웠지만 지고 3번째 승리했지만 결국 그것이 그들의 아픔이 되었던 거예요. 형제끼리 싸우고 형제끼리 피 흘리고 그 한 동족을 그들의 대를 끊겠다고 하는 이것이 잘못되었구나라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회복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사람은요, 이렇게 자기의 죄를 깨닫게 돼요.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야 니네 잘못했잖아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도록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지금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그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동족을 그렇게 이기려고 그렇게 몸부림쳤던 거, 그들을 진멸하려고 그들의 대를 끊으려고 했던 거, 이거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제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책임은 또 누구한테 돌려요? 이게 하나님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일을 주십니까? 그러잖아요. 4절에 보니까 이튿날에 백성이 일찍 일어나 거기에 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전쟁을 통해서 무엇을 회복하냐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을 회복해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걸 회복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금식하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해서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기대하셨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그래서 이 베냐민을 살리기 위해서 다시 그들이 묘안을 짜네요. 어떻게 보면 대책, 대안. 근데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로 참 이게 신앙이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요? 신앙의 연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께 더 나가야 되는데요.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 앞에 나가는 방법을 잘 몰라요. 방법.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을 어떻게 결정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거를 잘 몰라요. 이스라엘이요. 그냥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는 드려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 음성 듣는 방법은 몰라요. 보세요. 지금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베냐민을 살리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기다려야죠. 하나님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려야죠. 왜냐하면 베냐민과의 전쟁을 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기다려야 되는데 그렇게 제사해 놓고 오전에 보니까 자기들끼리 지금 그 답을 또 만들어 나가요. 자기들끼리. 그래서 야 우리가 총회할 때 안 모였던 사람 누구냐? 20장 1절에 야 베냐민을 치기로 작정했을 때 그때 안 모였던 사람 누구냐? 또 21장 1절에 미스바에서 다시 모여가지고 베냐민 사람에게 우리의 딸을 주지 않기로 약속했던 그런 언약을 선포할 때 오지 않았던 사람들이 누구냐? 그걸 찾아요.
그랬더니 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쳐 이르되 오늘 우리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끊어졌도다. 그러면서 7절에 그 남은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내를 얻게 하리요? 우리가 전에 여호와로 맹세하여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8절에 보니까 이르되 이스라엘 지파 중 미스바에 올라와서 여호와께 이르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고 본즉 야베스 길르앗에서는 한 사람도 진영에 이르러 총회에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니 백성을 계수할 때에 야베스 길르앗 주민이 하나도 거기 없음을 보았음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지금 빨리 해결해야 될 게 뭐냐면 베냐민 지파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그 문제였어요. 계속 그것이 그들 앞에 문제로 다가와요. 그들의 잘못이었다고 지금 계속 이게 회개가 돼요. 그런데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하나님 뜻대로 하잖아요. 또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의 답을 기다리지 않아요. 자기들끼리 행해가지고 야 그때 안 한 사람들 누구야? 야베스 길라 사람들. 야 그 사람들 왜 안 왔어? 모르겠어. 그러니까 자기들의 동조 안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20장 1절에 총회에도 안 오고 또 21장 1절에도 그 언약 선포할 때도 안 오고 그러니까 이제 이거에 대한 징계를 하자는 거죠. 징계. 그것이 베냐민을 살리기 위한 그들의 대안이었어요. 10절에 보니까 회중이 큰 용사 12,000명을 그리로 보내며 이르되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야베스 길앗 주민과 부녀와 어린아이를 칼날로 치라. 너희가 행할 일은 모든 남자 및 남자와 잔여자를 진멸하여 바칠 것이니라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길앗 야베스에 가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남자들 또 남자와 잔여자 다 죽이래요. 다 죽이래요. 그래서 결국 12절에 그들이 야베스 길앗 주민 중에서 젊은 처녀 400명을 얻었으니 이는 아직 남자와 동침한 일이 없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12,000명을 뽑아가지고 야베스 길앗에 가서 거기 사람들을 다 죽이고 처녀 400명을 얻어옵니다. 여러분 참 이것도 이 결정이 얼마나 바보 같은 결정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한 지파를 살리기 위해서 또한 그 성읍의 사람들을 다 죽게 하는 거예요. 그럼 베냐민은 살았으면 이 사람들은 야베스 길앗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인가요? 아니에요. 갓 지파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같은 동족입니다. 그런데 한 동족 살리겠다고 또 한 동족을 또 죽이는 거예요. 어떤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했는데 그 관계를 어떻게 유지해 나가고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과의 말씀을 따라 사는지 그걸 잘 모르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교회 다녀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지를 몰라요. 제대로. 그냥 교회 다니는 거 쉽게 얘기하면 주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막 봉사 열심히 하고 충성하고 막 그러는 게 신앙생활인 줄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로 계속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께 작은 것이라도 여쭙고 그분의 뜻을 따라서 사는 거죠. 분명히 베냐민과 전쟁할 때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분명히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하나님이 답을 주셨을 거예요. 어떻게 해라. 그러면 그 말씀을 따라 하면 되는데 자기들 스스로가 지금 머리를 짜낸 겁니다. 야, 우리의 총에 안 모인 사람 누구야? 야베스 길앗 사람들 거기 가가지고 거기 사람들 다 죽여버리고 처녀들을 데려다가 그러면 그 베냐민 사람들에게 주자. 이게 그들이 내린 결론이었어요. 또 다른 피해자들이 생겼잖아요. 또 다른 실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여쭙지 않고 하나님께 그 음성, 그 응답을 듣지 않고 일했기 때문에 움직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뭔가 빨리 뭔가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렇잖아요? 우리 앞에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긴급하게 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긴급하게 해야 될 일들. 그러나 그 긴급하게 해야 되는 일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을 해야 돼요.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그런 긴급한 일들을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 지속돼야 되는 거예요. 지속돼야 돼요. 그러면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세요. 그리고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 여쭙고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근데 이스라엘이 그 기다리지를 못했어요, 지금. 기다리지를 못했어요. 하나님께 제단도 쌓고 예배도 드리고 그들이 기도하고 회개도 했는데, 여러분 뭐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응답을 들어야 되는데, 기다려야 되는데 그 시간을 기다리지 못했어요. 그리고 자기들 스스로 결정하고 자기들 스스로 또 그 일을 해 나갔던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계속 이 사사기에서 반복되는 일이 뭐냐면 자기의 뜻을 따라 결정하고 자기의 뜻을 따라 행하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자기가 또 지는 거예요. 계속 그 실수, 그 실패가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잊지 않는 삶을 사는 그런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릴 줄 아는 은혜,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냐민을 치고 그들에게 승리를 얻었지만 그것이 오히려 그들에게 아픔으로 다가갔습니다. 자기들이 실수한 것을 그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일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지 고민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 울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제사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도 전에 또다시 결론을 내리고 그들이 결정하고 그들이 결정한 대로 또 야베스 길앗 사람들을 치고 그 가운데 400명의 처녀들을 데려다가 이제 베냐민을 살리기 위한 대안으로 삼습니다. 하나님 조금만 더 참았더라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렸더라면 이런 또 다른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이스라엘에게는 아직 그런 여유가 없었고 그런 신앙의 생활을 제대로 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는 좀 다른 그런 더 기다릴 줄 아는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릴 줄 아는 그런 믿음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저희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 결정하고 그 음성을 따라 순종해 나가는 그런 믿음의 삶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게 해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